오늘 말씀은 내용을 잘 봐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스킵했던 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 다니엘서 8장,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친구들만 오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여러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점심시간 이때쯤이면 왜 2시에 예배를 할까 이렇게 생각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점심 먹고 가장 이게 몸이 나른할 때거든요. 나른할 때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 그래도 안 되겠다는 분은 뒤에 가서 벽 잡고 서시고, 예, 그래도 안 되겠다는 분은 뭐 앉으셔서 이제 여러분이 몸이 행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니엘의 이 환상이 놀라운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복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 주식 사면 되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구조를 먼저 딱 파악한 다음에 8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 구조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순서예요. 차례대로. 근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이것은 예언적 순서입니다. 대언적 순서라고 그러죠. 7장부터 12장까지는 대언적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설교 노트에 보면은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역사적이냐 대언적이냐, 장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런 순인데, 여기 대언적이라고 할 때는 이제 벨사살이 5장에 나오는데 여긴 7, 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언적 이야기 순서대로 이야기란 겁니다.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벨사살 왕이 7장, 8장이에요.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1절에 처음에 내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통치한 지 3년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신앙적 승리와 그리고 종말론적 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전쟁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이야기예요. 7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빈틈이 없는 완전 무결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11장까지 나타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오늘 나오는 동물도 상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면은 큰 금신상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머리 쪽은 황금, 가슴 쪽은 은, 그 다음에는 동, 그리고 발 밑에 발가락 있는 데는 철과 초록, 이렇게 철과 흙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에는 날개 달린 사자, 곰, 날개 달린 표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민족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8장에 나타난 숫양과 숫염소는 뭐냐면은 바로 어느 나라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역사 이야기입니다. 전쟁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환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서 8장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타나죠.
환상이 벨사살 왕 치세 3년째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바벨론 멸망 이전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는 자기 몸에 엘람의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환상 중에서는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70km가량 떨어진 수산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성은 엘람의 수도예요. 다니엘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출생을 한 거죠. 수장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8장 3절 3절 보세요. 8장 3절 4절 수장에 대해서 8장 3절 4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수량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자, 양이 서 있는데 두 뿔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두 뿔이 달려 있는데 두 뿔이 높이 자랐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높이 자랐고 더 높이 자란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뿔이 뭐냐는 거죠. 두 뿔이 뭐냐?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국문학으로 그걸 풀 수가 있습니까? 못 풀어요. 수학은 뭘로 풀어야 돼요? 수학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수학으로. 그 성경도 뭘로 풀어야 되냐면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런데 이단 신천지나 이단들은 보면은 모두 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교주로 집약되게 있습니다. 집약돼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를 가리켜서 영생불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몇입니까?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고령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옛날에 전도관에 박태선, 전도관 2단, 전도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의 어머니였어요. 거기 갔더니 박태선 사진을 갖다 크게 해가지고 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관을 나갔던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박태선 장로, 이 박태선 크게 있어가지고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박태선이가 죽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박태선이가 무슨 영생불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박태선이 죽었거든요. 이만희도 뭐 영생불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만희는 자기 고향에다가 지금 자기를 장례질 몇 자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비유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맞아떨어지죠. 앞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가 맞는 것 같죠. 그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공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와서 말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교회가 어디 다니느냐가 물어보고 신천지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리고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척이고 친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수장이 나왔어요. 수장이 뭘 말합니까? 두 뿔 가진 수장. 뭐라고 말해요? 20절 보세요. 8장 20절. 네가 본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여기 정확히 나오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메대가 더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서쪽과 북쪽,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죠. 고레스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거의 무적의 정복자였어요.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그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대국 역시 멸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 숫양에 대한 환상은 메대와 페르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숫염소가 나오죠. 8장 5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바닥에 대지 아니하였는데 그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전에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양에게 가되 힘차게 경로하며 그에게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썽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는데 그 숫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숫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자, 이거 보니까, 자, 여기 숫양이 뭘 말하고 그랬어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럼 메데 페르시아를 짓밟는 나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해가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숫양의 세력을 보면서 다니엘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을 때 돌연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 가지고 숫양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짐승은 숫염소예요. 숫염소. 두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이 솟아나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염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빠른 속도와 무서운 기세로 숫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짐승이 충돌하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강해 보이던 숫양이 그만 아무런 도와주는 이 없이 속소무책으로 숫염소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염소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절정에 이를 무렵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커다란 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네 개의 큰 뿔이 돋아나 하늘 사방을 향해서 자라났습니다. 자, 역사적 메데 페르시아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8장 21절 22절 보세요.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숫염소가 뭐라고요? 그리스의 왕이래요. 그리스,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리스의 첫째 왕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므로 네 왕국으로 나눠진다는 말이죠. 네 왕국으로 나눠졌으므로 민족으로부터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숫염소가 누구라고요? 그리스입니다. 그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꺾입니다. 그 뿔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명의 후계자에 의해서 네 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도 안 놀라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돼요. 예?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읽으면서 와 하고 놀라야 되는 겁니다. 놀래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놀라지 않으면 이 속에 무슨 수탉처럼 늙은 닭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여자는 깜짝 놀라니까. 짜장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맛있어요. 이 젊은 여자아이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나이가 든 노처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처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뻔해. 그 다음 코스가 있어 너는. 이런 식으로 대하면 놀라지가 않죠. 어딜 이제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야, 이 코스 다음에 또 어디 가려고 그러지?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기도 전 일인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 일인데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누군지도 모르는 거 다니엘은. 그런데도 지금 이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설명으로 보면은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제는 약 150년 전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침공당했던 이 치욕을 복수하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 페르시아 제국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그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에 상륙한 후에 그라니쿠스 강에서 다리오 3세 휘하에 있는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이제 수복합니다.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 안디옥 근처에서 벌어진 익수수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익수수 전투. 두 번째 이 알렉산더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수리아의 길리기아 게이트에서 다리오를 직접 만나가는데 다리오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 알렉산더가 협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장기전 포위 끝에 두로와 이제 가사를 정복하고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수리아 지방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페르시아 대군을 만난 거예요. 페르시아 대군을. 이때 페르시아군은 병력과 무기를 증강시켜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서 알렉산더와 일전을 벌였는데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세 번째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 사이의 이 결정적인 전투는 고제멜라 혹은 아르벨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옛 니누의 성 근처의 도성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주전 331년 알렉산더는 드디어 8장 7절 말씀 보세요. 8장 7절 말씀처럼 그 수장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다 이랬는데 알렉산더 대제는 계속 이제 짓밟게 됐고 동쪽으로 진출해 가지고 수산, 그 다음에 ek바타나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등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더스강을 건너서 인도까지 징벌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버려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 여기서 알렉산더가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전 323년이에요. 근데 8절 말씀대로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서 이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는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 어떤 왕이나 장군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적인 완성은 이제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들, 알렉산더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8절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4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이것이 또 놀라운 겁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으니까 후임자를 선정해 놓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4명의 휘하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휘하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땅을 차지했던 이 땅을 네 군데로 나누자. 그래서 한 군데씩 이제 갖자. 그래서 나눠서 분할한 겁니다. 20여 년간 주도권 다툼을 벌인 끝에 다음과 같이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헬라, 그리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방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셀레우코스는 수리아와 그 동편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다니엘서 8장에 수량과 수렴소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작은 뿔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4절.
또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참으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크게 높였으며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려고 그에게 주어짐에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번영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앞서 말한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과 성소와 군대를 내주어 발밑에 짓밟히게 하는 일에 관한 그 환상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겠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환상 중에 다니엘은 네 뿔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장군들 중에 하나로부터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요. 한 통치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는 겁니다. 작은 뿔 하나가 그랬죠. 작은 뿔 거기다 표시해 두세요. 작은 뿔이 누구냐? 이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안티오쿠스 기억해 두세요.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주전 175년부터 164년에 수리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은 알렉산더 제국이 분할되던 해인 301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즉위한 해인 175년으로 건너뛰고 있는 셈입니다. 8장의 작은 뿔과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죠.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8장의 작은 뿔이 고대 헬라 제국에서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두 인물이 모두 뿔로 불리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과 권세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뿔. 스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의 주석 성경에서 양자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뿔이, 7장의 두 뿔, 8장의 두 뿔이 다 뭐와 같으냐면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는 대환란 때 유대인의 대적이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가 행한 일들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대한 안티오코스가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악독하고 핍박을 했느냐? 제2차 이집트 원정인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좌절되자 안티오코스는 로마의 위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헬라 문화와 종교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그러면은 그 모두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불법으로.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어기는 자들은 무참히 학살을 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사흘 동안 유대인을 죽였는데 4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4만 명을. 그리고 만여 명 이상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8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바로 이 일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안티오코스가 했던 일들이. 이 역사의 암흑기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참상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보세요. 성전과 성전 예배를 상대로 그가 저지른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크게 높였으며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려고 그에게 주어줌에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번영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66권. 이거 말고도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마카비 상, 마카비 하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계획적으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하면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들어가면 금향단이 있죠, 빵상이 있죠, 촛대가 있죠. 이 세 개를 갖다가 전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 드리는 희생헌물과 예배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운 후에 거기서 제물을 드린 게 뭐냐면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땅바닥에, 진리를 땅바닥에 내던졌다는 겁니다. 이방의 거짓 종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는 거죠. 12절 말씀이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의 행위가 얼마나 계속되었습니까? 다니엘은 두 거룩한 자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듣고 기록을 했지만, 이는 그 대언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끓어오르는 질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과 유대 백성들이 이 미친 사람 안티오코스, 그런 이름 안 나오지만은 이 짓밟는 자에 의해서 발 아래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티오코스는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13절에 그 질문, 13절의 질문에 14절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 2300일 동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2300일 어느 정도냐? 유대 마카비 주도하에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청결하게 된 주전 165년 12월 25일에서 230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시작한 시기가 주전 171년 9월 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카비 성전을 회복한 주전 165년 12월 25일을 오늘날도 수전절, 한우카 봉헌이라는 뜻인데, 이 성전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서부터 빛의 축제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창문에 촛불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그 기쁨의 순간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소련에서 유대인을 핍박하던 한 관리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핍박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축제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엔 축제가 올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 축제로 나타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탄생한 겁니다. 축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8장 15절부터 26절.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뒤집어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을 보여주고, 또 이 대언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성취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에, 예수님이 오실 날에 다니엘의 한계를 난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15절 보세요. 15절에 설명합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으며, 그랬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또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는 걸 들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상의 내용 전반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그는 환상을 17절에 끝이 오는 때에 관한 일이라고 말한 후에 19절에서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해진 끝이 뭐냐? 주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수리아를 통치하면서 주전 171년부터 165년까지 유대인들을 박해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환란 시기를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 시기는 결코 유대인의 환란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에서 묘사한 활동 상황과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6절에 묘사된 적그리스도 활동 사이에 나타나는 분명한 유사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서 놨죠. 대원 예언해가지고 주전 551년 그때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주전 166년에 성취가 됐어요. 말한 것들이.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실 때 7년 대환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7년 대환란 때 그때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예언. 한 번 이중 예언, 2번 예언이죠. 이중 예언. 한 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은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엄청난 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 환란도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환상에 나타난 숫양과 숫염소, 큰 뿔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그 뿔 자리에 도단한 네 뿔의 정체를 차례차례 규명해 나가지만 가브리엘이 정말 전하려고 했던 것은 23절, 24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23절, 24절.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리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사나운 얼굴을 한 안티오코스와 또 하나, 안티오코스는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안티오코스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국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입니다. 또 그는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등장할 거예요.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일 것이라고 하는데, 또 그는 사단에게서 큰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큰 능력을 행사하면서 놀랍게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고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괴유를 사용한다는 말은 자기가 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마치 평화를 줄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임수의 천재죠. 그는 또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그는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파괴와 학살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세요. 환상의 결과는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벌리실 일을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앞으로 엄청나게 큰 핍박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지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환상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앓은 거예요. 며칠을.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일어날 힘도 없이 그는 며칠을 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24장 25장 보면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참 심판을 받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며칠을 끙끙 앓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내다보이니까 말이죠. 이 내다보는 능력,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성취되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또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33 관계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좀 힘들더라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흰 왕좌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다 지옥불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좌 뒤편에 딱 서 있을 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때 내 얼굴을 보고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복음 좀 적극적으로 좀 전해주지, 왜 그렇게 안 전해졌느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심판. 여러분,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모레 거에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가짜 뉴스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 제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 하나 딱 띄워놓으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싹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200만 회가 된대. 200만 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또 구독자가 많으니까 권력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다 이겁니다.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짜 뉴스. 거기에 아주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중에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 JMS,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다른 잘못된 뉴스를 아주 신나게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진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너무 우리가 이 잘못한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333 관계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커피, 또 식사,
선물 이렇게 전하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 수렴소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